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교 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카톡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카톡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께로부터 받은 카톡을 위주로 해서 오늘은 카톡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G맨 선교회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에 아침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저에게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G맨 선교회에 그룹방으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가슴이 쿵쾅거릴 수가 없었어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받으실지 오프닝 멘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저는 오늘 또 하나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 그 티켓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상 입장권입니다. 오늘 다시 세상에 입장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입장권도 그것이 없으면 음악회장에도 영화관에도 야구장에도 못 들어가는데 오늘 하루 이 드넓은 세상에 입장권 티켓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입장권 발행자이시고 이것을 안 주시면 저는 오늘 하루 세상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 내일이 오면 최소한 10가지의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늘 하루 세상 입장권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 사랑하기. 오늘 둘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 사랑하기. 오늘 셋째,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하기. 오늘 넷째, 세상 사는 매뉴얼 성경대로 살기. 오늘 다섯째, 마누라에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기. 오늘 여섯째,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일 세상 티켓 다시 못 받으면 마지막 만남이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 그래서 세상 입장권이 자동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장이라는 겸손한 생각으로 오늘 세상에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카톡에서나마 다시 만나는 것은 세계 각처에서 오늘도 저와 동일한 세상 입장권 받은 분들이기에 오늘 만날 수 있음에 함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오늘 75억이 넘는 세상 입장권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고 그 중에 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입장권 준 사람들이 꽤 된단다. 예수님 복음 몰라 지옥 입장권 받은 사람들도 많단다. 라고요. 오늘 하루 세상 입장권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 저와 함께 세상 입장한 동료 여러분 사랑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녀 주 날개미 내 시른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녀 주 날개미 내 시른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인도네시아 양춘석 선교사님이 카톡에서 퍼온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에 온 실화 기사인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했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해서 즉시 관이 파열되어서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히 여겨 연락이 왔습니다. K5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K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장은 조정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꽂히며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도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신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감격에 떨며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서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한국, 중국 순방이 11월 10일 막을 내렸습니다. 방송을 애청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중계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예측 불가하고 충동적인 미국 정상을 맞은 3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의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동서양의 조화를 꾀하는 절제된 의전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진심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로요. 3개국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웃었다라는 평이 뒤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해방의 고레스 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아주 감동적이었고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대응 원칙을 지키고 있는 미국. 북한 체제의 악마적이고 지옥 같은 상황에
대비되는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과 번영에 대한 찬사, 동맹국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하며 북은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 등 아주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고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좌경화된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며 트럼프를 낮게 평가하며 무개념 사업가 내지는 미치광이쯤으로 묘사하던 언론이 트럼프가 얼마나 확고한 신념과 이론으로 무장된 정치인인 줄 깨닫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고한 한미 동맹만이 자유통일의 유일한 길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rough countless dangers, doubts, and fears, I have already come. God's grace hath brought me safely here, and grace will lead me hom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His guiding hand shall be my stay, His strength with me abide. And though I stumble day by day, He shall not leave my sid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is earth will one day melt like snow. The sun refused to shine, yet God who sent me here below will be forever mine. He'll be forever mine.
오늘은 선교지 소식으로요. 놀라운 선교 비사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여관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2년 후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하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면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 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8명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 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 군대 안에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해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하늘의 미랄이 되신 사모님 덕분입니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동산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마도 한평생 동안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에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광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깨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일한 선택. 1985년 8월 10일 이른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렉싱턴의 성요셉병원 암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의 교대 근무 일과를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4층 동쪽 병실 모두를 담당하는데 간호사 4명이 할당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손이 부족했다. 일은 힘들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고 나는 피곤과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환자들에게 투약도 해야 하고 체온도 재봐야 했으며 긴급 환자들도 돌봐야 했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2시간만 지나면 주말에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새벽에 밝아오기 직전 413호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세먼즈 씨가 실수로 정맥주사 튜브를 잡아 뺐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그의 병실로 급히 달려갔다. 세먼즈 씨는 백혈병 말기 환자로 앞으로 겨우 몇 주일밖에 살 수 없었다. 컴컴한 불빛 아래서 그의 아들은 서서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침상 옆 의자에는 그의 아내가 비스듬히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늘 하던 대로 나는 정맥주사 튜브를 다시 꽂기 전에 히크만이라고 하는 커다란 도뇨관 겸 강력한 화학요법 약물을 투여하는 데 사용하는 어댑터를 깨끗하게 치웠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나트륨 용액을 튜브 속에 넣어야 하는 것이었다. 세먼즈 씨 부인을 깨우지 않으려고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놔두었다. 어두컴컴한 속에서 나는 세먼즈 씨가 여분으로 갖고 있던 도뇨관, 튜브, 그리고 세척 용액이 담겨진 상자를 찾아냈다. 이리저리 더듬어 나는 찾고자 하는 흰색 표지가 붙은 연청색 약병을 끄집어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얼굴 가까이 약병을 갖다 대고 나서야 나는 겨우 나트륨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식별할 수 있었다. 피가 나 눈을 껌뻑이면서 나는 그것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고는 됐다 싶어 5cc를 주사기 속으로 빨아넣고는 그 용액을 다시 튜브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일은 내가 아마 수천 번도 더 해온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뒤틀어지더니 갑자기 침대 위로 벌떡 일어나 앉으며 가슴을 쥐어뜯는 것이었다. 놀란 나는 주사기를 잡아 빼고 약병을 떨어뜨렸다. 그는 고통스럽게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침대 위로 쓰러졌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병원 내에 있는 위급 환자 진찰팀을 찾는 신호인 500번을 호출하고 다시 CPR 신호를 넣었다. 얼마 안 있어 위급 진찰팀이 달려왔고 병실은 금방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다. 어떻게 된 일이죠? 세먼즈 씨 가슴에 심장 박동 검진기를 부착하는 동안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화면에는 수평 라인이 나타나 있었다. 심장 박동이 멈췄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모르겠어요. 히크만을 치우는데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이 멎고 말았어요. 내가 말했다. 무슨 약을 투여했소? 염화 나트륨이요. 응혈이 심장을 막은 모양이군. 의사가 말했다. 우리들 6명은 세먼즈 씨를 소생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의사가 세먼즈 씨 가슴에 전기판을 부착시켰다. 큰 충격으로 세먼즈 씨 등이 휘는가 했더니 그의 심장이 퍼뜩 살아났다. 검진기에 나타나던 수평 라인이 화면 전체를 오가는 들쑥날쑥한 일련의 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겨우 안심이 된 나는 병실을 걸어 나와 벽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세먼즈 씨는 소생이 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찌되었든 난 책임감을 느꼈다. 1시간쯤 지난 후 아직도 걱정과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나는 세먼즈 씨를 살펴보러 병실로 들어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하얀 딱지가 붙은 푸른색 약병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들고 불빛 아래서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내 몸을 스쳐갔다. 이럴 수가 있나? 그 병에 담긴 용액은 내가 무해한
염화 나트륨이라고 믿었던 그 약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로 농축된 칼륨 용액인 칼륨 나트륨 약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우리 층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었다. 이제 나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병원 기록부에는 세몬드 씨의 심장마비가 도뇨관에서 생겨난 응혈로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걸까? 나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 사건을 보고한다는 것은 직장으로부터 해고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세몬즈 씨 가족은 병원을 고발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대안,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현명한 일같이 느껴졌다. 어쨌든 세몬즈 씨는 얼마밖에 살지 못할 처지가 아닌가.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난 기도를 드렸다. 멍한 상태로 병실을 나와 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두 아이, 14살 난 제시카와 10살 난 매튜가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노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아이들 아빠와 내가 이혼한 후 8년간은 그 애들에게 힘겨운 세월이었다. 특히 지난 2년간이 더욱 그러했다. 그동안 나는 위장병으로 입원해 있었다.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서는 계속 쌓여갔고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얼마 동안 나는 빚을 갚기 위해 2부 교대의 일을 모두 맡아 했다. 나는 성경을 꺼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힘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일부러 세탁, 쇼핑, 청소 등과 같은 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자꾸 세몬즈 씨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 전에 나는 세몬즈 씨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다. 죽음을 앞둔 많은 다른 환자들처럼 그 역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해 걱정을 했다. 매일매일 병원 비용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자기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분의 돈이 남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생명유지 장치의 도움으로 그는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죄책감을 이미 9,000번도 극복해왔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는 내내 울었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반 친구 험프리와 수잔 페레스 부부를 찾아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포옹했지만 교회를 나설 때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어떤 일을 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커튼을 내렸다. 월요일 저녁 병원에 나갔지만 나는 다른 환자들 담당 팀에 배치됐다. 계속 나의 마음속에는 세몬즈 씨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매일같이 성경을 펴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고 그럴 때마다 매번 주님은 내가 택하길 두려워하고 있는 한 가지 선택만을 일러주셨다. 화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다시 성경을 펼쳐보고픈 충동을 느꼈다. 우연히 다니엘서 3장을 펴게 됐다. 거기에는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예배드리기 거부한 죄로 풀무불에 던져지려는 장면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왕에게 말하고 있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그들과 나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직장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기를 바라고 계셨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구해주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까? 아, 주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험프리 페레즈 씨였다. 린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가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아,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간호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우리 층 병동 부장과 상의한 후 인사국에 보고했다. 예상했던 대로 나는 즉시 정직되고 말았다. 그리고 3일 후 난 해고되었다. 절박한 심정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의식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제시카가 말했다.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고백한 후 10시간 뒤에 세몬즈 씨는 이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는 나의 잘못을 주 간호사 회의에 보고했다.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나는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한 친구가 자신의 가게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하도록 나를 고용해 주었다. 우리 집 수입은 연 2만 5천 달러에서 불과 7천 달러로 줄어들었다. 우리는 한 푼 한 푼 아껴 썼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절대로 차를 타지 않고 다녔다. 아이들은 새신을 사지 않고 견뎠다. 우리는 싸구려 식기 세척제를 샴푸 대용으로 썼고 저녁은 땅콩 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로 때웠다. 우리는 침대 2개, 램프, 테이블, 그리고 의자 몇 개를 남기고는 집안 물품들을 모두 팔아버렸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교회 성도는 제시카가 기독교 계통 기숙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지불해 주었다. 교회에서도 우리 임대료 일부를 지불하는 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계속적인 기도의 도움이었다. 그 사고가 난 지 8개월 뒤 간호위원회에서는 2년간의 유예 판결을 내렸다. 나는 계속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마 후 나는 동부 주립병원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다시 새 삶을 꾸려나가게 됐다. 마침내 내 시련은 끝났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문사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직업윤리라는 제하에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나의 과오를 고백한 경위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 그 일에 다시 개입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의 그 부분을 나로부터 떼어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병원을 순회하면서 진실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을 때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의 동료나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들로부터 흘러나올 험담과 비아냥거리는 뒷공론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나는 수많은 친구 동료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여전히 당신 편이에요. 잘하셨어요. 라는 격려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나는 나의 경우처럼 실수로 환자를 죽인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은 죄의식의 종, 자기 양심의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잘못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그래서 나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진실을 말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다. 아마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받은 이 카톡 내용 정말 좋은데, 공유하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계세요? 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사도 받은 내용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요. 방송을 애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첫인상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매우 밝음이었습니다. 항상요. 그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불렀대요.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낙관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되어서 6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숨을 거뒀을 때도 그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 인생이 되었을 때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라고 묻자 이 여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어떤 여인인지 감을 잡으시겠죠? 이 여인이 바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호감 가는 퍼스트 레이디로 꼽는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밝은 성격과 낙관적인 인생관,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고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